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알기에 참 죽은 자와 방불한 몸을 일으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우리의 눈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포개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당당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참 우리 가운데 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로 말미암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그들 앞에 존경과 또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미천한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써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좀 빌어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갑이다. 요즘 뭐 갑질한다, 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라는 논쟁이 많은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는 것이요, 끝이 되는 것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을이 되려고 작정하는 것이 진정한 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시대상으로 볼 때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종들이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이런 상황은 없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요, 오늘 모든 관계가 주종 관계예요. 고용주가 있고 또 피고용인이 있고 조그만한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도 알고 보면 어떠한 계약 관계로 말미암아 주종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안에서는 상하 주종 관계가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사회에서 조직상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주종 관계가 존재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주종 관계,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 영어 성경과 원문에 보면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Full respect라고 했어요. 전적인 존경을 해라. 그냥 아예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 전부를 존경하려고 애를 쓰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바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타락하고 악한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쌍둥이 가운데 1초 먼저 태어나는 것도 1분 먼저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직업 또 나이 또 주변의 어떠한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인간은 질서를 깨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크고 작은 이 주종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동기도 방법도 모두 선해야 합니다. 아멘. 따로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잠시 옆에 두고서라도 아주 사소한 아르바이트 하나라도 신실하게 해낼 줄 알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어디를 가도 먹고 살 수 있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주종관계에서 그 마음과 그 몸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알 때에 그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관계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본이 되게 나아간다면 우리가 도리어 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옵니다.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17세에 노예로 팔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는 사람에게 취직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면서 성경은 계속 증언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안이 형통하더라. 요셉은 정말로 그 삶 가운데 그 주종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잘못된 주종관계 이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그렇게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나쁜 죄를 지을 텐데 동기와 방법 모두가 선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는 누가 기준입니까? 내 어찌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2절에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지지라. 왕의 그 통치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것인데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대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자 앞에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권력자들 앞에 기독교인들이 사랑스러워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막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살리려고 다 알아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너무 얄밉더라.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얄미운지.
심심치 않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일 같이 안 합니다. 이런 말들이 공경련이 펴지고 있어요. 물론 몇몇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든지 또 일시적이든지 아니면 오래 지속되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오히려 영광받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처세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자, 조금 전에는 모든 상하 주종관계를 말했다면 이제 범위를 좀 좁힙니다. 믿는 상전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마 그때도 믿음의 상전들에 대하여 같이 믿는데 성경 안에 어디 주종관계가 있냐고, 내가 어떻게 노예고 당신이 상전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혹 있었나 봐요.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소수가 왔지만 참 안타깝게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 분들이. 다행히도 이제 녹화되고 있으니까 녹화되신 분들도 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은근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직도 있을지 몰라요. 어느 가게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 카센터를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꾸 더 할인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으니까 당신이 나를 더 잘 대접해 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끼리 더 잘해줘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때로는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보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내가 불신 주인 밑에서 일할 때도 최선을 다하지만 믿는 자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유익이 누구한테 가니까요? 믿는 사람한테 가니까. 믿는 누군가가 더 부흥한다면 곧 우리 모두가 부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수익이 더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더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십시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저 사람이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 사람이 유익이 늘어나면 누가 유익을 얻는 겁니까? 내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때로는 혹이라도 악한 주인을 만나서 유익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자신에게 그만한 대가를 안 준다. 속상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짜 상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밭을 가는 소에게도 입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시는 분인데, 어찌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종들을 주님이 챙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모른 채 고통 분담하면 같이 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체의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비록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높아 보이고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기능이 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기능을 또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체의식을 가지시고 교회, 직장, 가정 어디서든지 오늘 들었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어쨌든 비방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 강력하게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를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가장 잘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자기가 자기의 일을 직고하리라.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얘기하는 날이 온대요, 여러분. 난 안 했습니다 하고는 숨겨놓은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얘기를 다 한대요. 누가 갑입니까? 주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어디서나 내가 축복의 통로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한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